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일에 릴레이 기도가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연약함이나 또 실패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세기의 내용으로는 결코 풍성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타난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은 새 사람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어떤 능력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을 삼기 위해서 아담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해서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피조물로 창조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자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죄한 상태, 죄가 전혀 들어오지 아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어떻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죄 지을 유혹이나 외부의 환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세상과 특별히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에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을 둘러서, 울타리를 둘러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주위의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장소가 에덴에 있는 한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쪽에 두셨습니다. 여기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 자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연법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무죄한 상태에서 죄 지을 가능성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법이 창조된 아담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는 본성처럼 이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 있나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참 컸습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사명은 지키기가 정말로 쉬웠습니다. 그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법이 자기의 본성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흔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 주시고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더 큰 동기부여와 축복을 주시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될 일을 순종했을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나무에 이르도록 하겠고 네가 내가 맡긴 이 일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신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자극을 주시는데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을 때는 확실하게 분명히 죽을 것이다라는 심판의 경고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분명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시키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신 것 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100가지 은혜를 주셨으면 아담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1가지, 2가지, 10가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복 주기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 작은 순종, 자발적인 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열을 받았으나 나는 하나님께 15, 20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의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자리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을 주시고 20를 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100을 받았으면 10이나 20을 겨우 내고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10을 주셨으나 저는 하나님께 20을 그 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다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시되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순종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이 원리와 이 은혜대로 항상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3가지 나누어서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나는 이때까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혹시 그것을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헛되게 사용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은혜와 축복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의 삶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원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발적인 순종을 항상 기대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 노트에 있는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 주십시오. 인도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공영수 박성은 선교사님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에 3번 특별 새벽 기도에 있을 때 딱 이때가 1년의 중간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젯밤에도 신방을 하면서 권면을 했는데요. 새벽 기도에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의 반을 마치고 올 한 해의 나머지 반을 시작하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